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는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을 암송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번역을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정으로, 이 진정이라는 게 정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거짓되어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야 내가 너 뭐 줄까 하면 애들은 그들을 믿잖아요. 그 마음처럼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 좋음을 주신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라고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인 때문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때문에 오든지 마지못해 오든지 어쨌든 오다 보면 이슬비가 속옷을 젖게 하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든지 차차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실까? 라고 바꿔지면서 정말 복 주시는 걸 나중에 믿어지게 되면은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이름 모르는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니 도와달라는 말인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일까요? 베드로 요한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앉은 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이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과 그
안지맹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안지맹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한 푼 줍쇼,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건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자신들의 이 피부병, 저주받은 병, 이 피부병과 저주받은 그래 부정하다 해서 일반 마을 사람들과 어우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면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애절함을 보았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람들 같이 마을에서 살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왜?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 돌로 쳐서 부정하다가 돌을 던져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 쫓기는 어떤 사람은 안 나갈 때 마을 사람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집단 아닙니까? 집단. 눈에 띌까 안 띌까요? 띄죠. 그런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질 걸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멀리서 가까이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졌겠죠. 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소곤소곤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요일날 구리시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평상시처럼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서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또 원래 크지 않습니까? 크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잘 들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 일반 소리 얘기하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웅성웅성 되는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목청노가 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목숨 걸고 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걸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라는 사모함으로 나옵니까?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상을 죽고 믿으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신학적 따지지 말고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장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은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고백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속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 인간은 나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오는 주일날이니까 교회 안 가면 2주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또 안 하면 목사님 또 전화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딱 하나로 연결되는데 하나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병 환자 들린 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온 이유가 딱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목숨 걸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 글쎄요. 제가 유치원 선생을 4년 헬스를 해봤는데 뭔가 자신이 있는 애절함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뭔가 질문을 하나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눈을 돌려라. 눈에 스키에서 눈이 이 생명이 없어. 근데 틀려도 좋아. 맞히고 보겠다고 왜? 사탕을 줍니까? 맞히는 놈들에게 사탕을 주거든.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쳐요. 틀려도 좋아. 왜? 사탕으로 먹어야 되니까. 눈에 핏대를 세워. 저는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어떤 감독이 그러는데요. 연기자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물도 중요하지만 연기자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게 하노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되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끝날, 지금 세상 안 끝났잖아요. 끝날까지니까 그때까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응답해 준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봐요. 이 성경 많이 몰라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자 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는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번역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동해 주겠다는 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믿고 구하라. 믿고 주실까 말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문제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어떻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의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결국은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확신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급 연락 다 버리고, 어떨 때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세상 언론이 교회를 조명와서 뭐가 생기면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다 던져버리고 불이 올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으니까, 내가 주의 자녀니까, 아멘. 또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 열백의 나비 한 대도 같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응답해 주니까.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보시는 게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내 기도 주님 들어주실 것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의심속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의 순종이 없어요. 오늘 이 10명이 고침받았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간에 자기의 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주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정작 못 받는 것은 첫째는 확신도 없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 아예 귀에 딱지 생기도록 하도록, 귓구정 막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라, 기도하라,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라, 그럼 하나님의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드려야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기도가 되지.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안 나오고, 기도를 목숨 걸고 안 나오고, 자도로 내가 하는 일이 될 때래. 하나님 역사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꼬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제가 지난주 잠시 동영상 하나 보여줘서 2분짜리, Only Jesus, 연어로만, 그 횟집 사장. 1년 매출이 얼마라고요? 200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전국 체인망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문 닫아요. 주말은 가정가, 주일은 진인가. 그 사람 고생 안 해봤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예요? 누나가, 7살 어린 누나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누나가 그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신효철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한 건 뭐 했다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도 열심히 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축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막힘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인정하시는 거군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열병의 나병환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곧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방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 생각에, 내 의지예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세상이 바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죠. 알아서 살아 이거야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거.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납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아니다. 야, 세상의 흐름을 봐라. 이 경제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예배도 빼먹을 수도 있고 기도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거 맨날 시시콜콜 그 따지냐. 그건 알고 자기가 살다는 거야. 그거를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잘 먹고 잘 싸고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천만에 늘 마음은 아골골짝이야, 아골골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때 완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주인의 집에 거하며 주인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새 청와대를 가끔 가서 생각해봐요.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이 파워가 셀까요? 장관들이 파워가 셀까요? 수석 비서관이라고 전가요. 근데 직급은 장관이에요. 직급은 장관이 세요. 물론 비서실장도 직급이 장관급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장관 다음에 총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잖아요. 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권위가 별로 없지만 그 권리는 대통령을 움직이는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별 권리 없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이 아무리 끝발 좋아도 대통령 아들만큼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맨날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속이 지지롱 그려봐. 아들 취급하나. 차라리 비서실장 말 듣고 날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그를 영원히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명의 10명 중에 그 한 명의 나병을 고침받고 주님 앞에 감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라, 내가 너를 책임져주라, 키우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로 말미암아?
인정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은 감사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확신이 올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굴골짜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지켜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어요. 그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이건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은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난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시기에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줄 줄 믿는가? 그런 확신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미국의 어떤 흑인 마을에 1870년도 경에 막 이제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고 흑인들의 인권이 좀 살아났을 어떤 북부 어떤 지방에 교회가 있었는데 남부의 잔재들이 있잖아요. 남부는 뭐예요? 흑인을 노예화시켰던. 지금도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는데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억장 무너지잖아요. 미국은 건물은 뭐로 져요? 나무로 짓잖아요. 타버리잖아요. 억장이 그러다가 뭐 대성 통곡하는 사람끼리 어떤 한 꼬마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내 맘에,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내 맘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흑인들의 그 영광이거든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불났습니다. 또 쩌면 되지. 사람만 다쳤으니까. 교회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저분은 나를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다. 피 맞으면 어때 갔다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목숨 걸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다 보시고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래요. 일거리를 줘. 다른 생각을 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순간 좋아.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근데 우리 공예일의 영은 권고해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주님은 믿음으로 감사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준 것처럼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한 말만 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믿음을 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가는 중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